어느 집에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들아, 저기 가서 물 좀 마시게 물병 좀 가져와라. 근데 이 아들이 물병을 가져오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깨져버렸습니다. 보통 애들이 그런 거 깨트리고 그러면 뭐부터 하지요? 눈치부터 보잖아요. 이게 혼나는 거 아닌가 눈치를 봤더니 아버지가 막 달려오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 큰일 날 뻔했다고, 어디 다친 데 없냐고. 아빠 죄송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물병이야 이거 뭐 무슨, 너만 안 다치면 됐어.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며칠이 지났어요. 아빠가 또 심부름을 시켰어요. 얘야 거기 진열장에 있는 까만 술병 좀 가져와라. 근데 아빠가 정말 아끼는 술병이었는데 아들이 가져오다가 깨트렸어요. 아빠가 막 달려오더니 이놈의 자식이 귀한 술병을 깨트렸다고 막 득작을 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물병보다 귀하고 술병보다 못하구나. 그렇겠습니까?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식들입니다. 아마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당신보다 낫소 하는데 기분 안 나쁠 거는 자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 기분 좋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보다 훨씬 잘생긴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목사님 아들 목소리가 목사님 목소리보다 훨씬 나아요. 기분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미인이세요. 목사님 아들들이 사모님을 닮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눈을 확 찌르고 싶어요. 그냥 그걸 눈이라고 닮고 다니냐고. 아내도 나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솔직히. 오직 이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거는 자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기도하실 때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싶네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을 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자식이에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 그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에 자식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 우리 자식에게 뭘 주고 싶으세요? 나중에 내가 유산을 남겨준다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위해서 무슨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정말 나는 내 자식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내 자식 고생 안 하게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주고 싶다고 새벽을 깨워서 일해요.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자식들만큼은 그런 수모 겪게 하지 않겠다고 대학 보내고 대학원까지 보내면서, 그러면서도 힘든 줄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요. 제가 어느 장애 아들을 둔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데요? 우리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아들놈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하루라도 내가 이 아들보다 더 살아야 된다고, 그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 엄마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내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나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내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내 자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아니면은 나예요? 요즘 그 드라마가 한때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못 봤어요, 아쉽게도. 스카이캐슬. 우리 자녀들 명문대 보내려고 아마 목숨 건 부모들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거기서 소위 진학 컨설턴트가 그런 얘기했는데 그게 유행어라고 얘기해요. 어머님, 애 좋은 대학 보내려면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얘기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 잘 키우시려면 오늘 제 말씀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가,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그 아들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느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왔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이곳에서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며 살다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그래, 이제 내가 주님만 보고 살자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믿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자마자 그 땅에, 약속의 땅에 흉년이 왔대요. 아브라함은 결국 이 땅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 땅을 떠나야만 됐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아브라함을 나중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시 데려오시죠. 넌 여기서 있어야 돼.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신앙 지키며 살았습니다. 몇십 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언약들을 이삭이 물려받았어요. 믿음의 가장으로서 이삭이 선포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선포했더니 바로 그때에, 이삭이 믿음의 가장이 된 그때에 그 땅에 또 한 번 흉년이 든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결국 이삭도 이 땅을 떠나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가족 죽게 생겼거든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식들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처음 믿기로 결단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흉년이 들어요. 그 믿음을 이어받은 아들도 처음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보고 살리라 결단한 그때에 다시 흉년이 또 들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냥 흉년이 들었으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 앞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흉년이 들었더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더라. 아버지의 이야기와 아들의 이야기를 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는요, 이 사람들이 살던 당시에는 이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곳에서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하려는 영적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대를 이어서 그 아들 이삭 때에도 이삭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 약속의 땅을 떠나도록 하려는 영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에덴 동산 이후로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들을 낳으니까 가인과 아벨을 또 무너뜨렸어요. 죽고 죽이게 만들어 버려요. 계속해서 마귀는 그런 활동을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만 남겨뒀더니 그 가족들부터 타락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영적인 공격으로 떠나게 만들어요. 그 아들이 대를 이어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 살려 했더니 또 영적인 공격으로 떠나게 만들어요. 마귀는 끈질깁니다.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요. 집요합니다. 이 마귀는요, 성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일을 행합니다. 지나온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마귀가 나를 믿음에서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가. 때로는요, 삶의 고난으로 나를 공격했어요. 이래도 믿을 거야. 질병으로 나를 공격했어요. 너를 병들게 하신 하나님, 그래도 믿을 거야. 때로는 사람들을 통한 시험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나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래도 교회 계속 다닐 거야? 쉼없이 나를 흔들어댔어요. 그 마귀의 시험에 우리는 여러 번 넘어졌었지요.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셨고요. 문제는 말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이 내 대에서 결코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시험했듯이, 나를 흔들어댔듯이 내 자녀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할 것입니다. 수없이 흔들어댈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안 당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지요. 그 주기도문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잘 보세요. 시험이 없게 하시옵고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시험이 있겠지만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시험은 무조건 있을 것이다. 끊이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도해라.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 자녀의 앞날에도 마귀의 시험이 끊이지 않을 거라면 우리는 절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내 자식에게 그 영적 세계가 있다면요, 내 자식에게 이 육신의 세계에서 잘 사는 법만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마귀에게 승리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이겨내는 건지를 내 삶으로, 내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자, 기근이라고 하는 영적 시험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요, 뭐 계속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 확인합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요. 애굽에서 살려고. 못 살겠네. 이거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 언약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 애굽으로 가자.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하고 달라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옮기는, 이사를 한다 하는 건 단지 삶의 터전으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우리 같으면 안산 빛나교회를 다니던 중에 뭐 직장 문제로 부산이나 아니면 저 멀리 제주도로 이사를 갔다고 해봐요. 다니기 힘들잖아요, 오기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그래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가면 돼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도 없어요. 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토착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지역의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이고 또 다른 지역엔 또 다른 신이 있고 또 애굽에도 애굽의 신이 있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의 하나님 말씀 듣고 이 가나안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려고 했더니만 아니 덜컥 여기에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흉년이 온단 말이에요. 못 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래서 신을 바꾸기로 결정한 겁니다. 누구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에게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떠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은 어떠한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계속 읽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본문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삭이 어디로 갔어요? 그랄로 갔어요. 그랄이면 아직도 가나안 끄트머리예요. 가나안 지경 안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삭이 그랄로 처음부터 그랄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말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어디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갔던 곳으로. 나도 가나안 신 여호와 못 믿겠네, 굶어 죽겠네, 애굽에 가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준 그 신을 믿어야 되겠네 했다는 겁니다. 무섭지요.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명심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죄성은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아버지가 기근 앞에서, 흉년 앞에서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수십 년 후에 세상에 그 아들도 똑같아요. 흉년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해요. 그대로 죄가 재현되고 있잖아요. 이뿐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애굽에서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애굽 남자들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거든요. 정말 예뻤거든요. 아브라함이 걱정이 됐습니다. 내 아내인 줄 알면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게 생겼구나. 걱정이 돼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미안한데 오늘부터 우리 그냥 오빠 동생 합시다. 원래 먼 친척이에요. 오빠 동생 뻘이긴 해요. 그래도 오빠 동생 하면 안 되잖아요. 부부잖아요. 그런데 오빠 동생 합니다. 그랬다가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뺏어갑니다. 그걸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참,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했지요? 아시는 얘기겠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똑같아요. 아버지랑 아들이. 이거 아마 아브라함이 이 얘기 아들한테 안 전해줬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내가 네 엄마 팔아먹은 놈이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때는 이삭이 안 태어났을 때예요. 그런데도 똑같이 해요.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그대로 재현돼요. 여담입니다마는 아브라함 이 집안 남자들이 능력이 좋아요. 아내들이 다 이뻐. 아내들이 이쁘면 남자들이 불안해지는구나. 아하, 안산 빛나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니 정말 축복합니다. 무서워요. 어쩌면 그렇게 나쁜 거는 안 가르쳐줘도 똑같이 합니까? 안 닮았으면 하는 거는요, 그냥 왜 그렇게 닮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성도님들? 어떤 분은 제가 빈틈이 없어 보인다고. 제가 생각보다 좀 허술한 사람입니다. 이 빈틈을 안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아들이 저를 꼭 닮았어요. 꼭 닮았어요. 언쟁 몇 주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저녁에 이제 학원도 갔다 오고 해서 저녁 늦게 이제 씻어라 그러니까 옷을 벗는데, 아니 런닝 셔츠를 제 걸 입고 갔다 온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빠 거 입으면 원피스입니다. 야 임마, 넌 그거 아빠 건지도 모르고 입었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거 아침에 아빠가 입혀주셨는데요. 전 제가 입혀준 걸 몰라요. 저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을 가서 이게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잖아요. 내 순번이 되기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밑에를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른쪽 왼쪽 신발이 달라. 오른쪽은 구두, 왼쪽은 그 캐주얼화. 나중에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은 아니 그게 걸으면 느낌이 안 오냐고. 난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래, 똑같아요. 이건 안 닮았으면 하는데. 제가 또 자주 하는 게 뭐냐면 뭘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실 교육자들은 잘 아는데요, 뭐 하러 나갔다 오면 몇 번을 다시 들어옵니다. 성경책 놓고 가고 또 자동차 키 놓고 가고, 그래서 다시 몇 번을 들어와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얘기예요. 처음에 이제 입학하고 2달 지났나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무리 참아주려고도 안 되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무슨 애가 입학하고 나서 지금까지 맨날 지각입니다. 전 지각은 안 합니다. 이놈이 왜 지각을 할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지각하니? 그랬대. 너 아침에 집에서 일찍 나가잖아. 일찍 나가거든요. 근데 왜 지각하니? 그랬더니 매일 신발 주머니를 놓고 간대요. 그러니까 신발 주머니를 놓고 가서 초등학교 1학년이라 그 앞에서 생각이 나면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신발 주머니 놓고 왔지. 그리고 돌아서 다시 집에 와서, 그때만 해도 집이 조금 멀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다시 학교를 가니 얼마나 그냥 매일매일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이거 나 닮아서 그런 거라 이거 혼을 내야 되겠다. 혼꾸녕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 내일도 신발 주머니 놓고 가면 혼날 줄 알아. 아빠한테 매 맞을 거야. 그랬더니 알았다고. 자,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제가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날은 좀 늦게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일찍 학교 이제 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또 왔어요. 그래서 야, 또 놓고 갔어 신발 주머니를. 아니래, 신발 주머니 갖고 갔대. 근데 왜 왔어? 그랬는데 신발 주머니만 갖고 갔대요. 가방을 놓고 신발 주머니만 가지고. 절 닮은 걸 어떻게 했어요?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더니 어떤 교육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부모하고 자식은 95% 닮는데요. 95%.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그럼 5%는 뭐냐고. 5%는 후천적인 거냐고. 그랬더니 그 교육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5%는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나이 차이예요. 그 자식이 내 나이 되면 나랑 똑같아진다. 그냥 100% 똑같대요. 내 자식이 나 닮아가는 거 보면은요 무서울 정도예요.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아니 말 안 해주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생각하는 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나의 그 나쁜 버릇, 그것까지 다 닮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요,
행동도 닮아도 되고 가치관 닮아도 돼요. 실수하는 거 닮아도 돼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내 죄성을 닮는다는 겁니다. 나의 죄성. 제발 이건 좀 닮지 않았으면 하는 걸 닮아요. 어느 남자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면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엄마를 정말 못 살게 굴었어요. 의처증 환자였어요. 날마다 술 먹고 엄마 괴롭히는 걸 보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저런 남편, 저런 아버지가 되지 않을 거야.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젊은 날부터. 그리고 결혼하면서 자기 아내를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아버지 나이가 됐는데요, 술을 마시지 않고 잠을 자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매일 술이에요. 자기 아내를 소나기에 쥐고 눈밖에 벗어나는 꼴을 못 봅니다. 어디를 절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버지랑. 그렇게 저주했는데, 경멸했는데 아버지처럼 돼가고 있어요. 어느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요 정말 여리게 생겼어요. 부드러워요. 사람들 대하는 것도 정말 여자분이 저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집에서 자기 딸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딸을 남 모르게. 딸이 어리지도 않아요. 큰 딸을 그렇게 때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때렸어요. 나는 절대로 나 딸 나면 이렇게 안 살 거야 했는데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죄성이 자식 때에 재현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성을 나의 대에서 끊어내야 돼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내 대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식에게 보여줘야 돼요. 뭐가? 죄성은 이렇게 싸워내는 거다. 내 죄와 이렇게 싸워서 이겨내는 거다 하는 것을 내 자식들에게 교육시켜야 돼요. 입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식의 죄성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축복하면서, 날마다 축복하면서. 내 자녀는 나를 닮아요. 내가 그토록 경멸에 맞지 않았던 내 모습을 그대로 닮아요. 두렵지요. 그런데 두려움만 가지지 마시고요, 이 시간 또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녀에게 죄성을 전해줘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유전된 것처럼 나도 죄를 전해줘요. 하지만 나는 죄만 전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얼마든지 내 자녀를 위한 영적인 자취, 축복의 발자취를 남겨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를 정말 복된 사람으로 만들려면 세 번째, 영적 발자취를 남겨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뭘 남겨줬어요? 기근되면 떠나는 거, 무서우면 아내 팔아먹는 거, 죄성을 남겨줬어요. 그런데 이 죄성만 남겨준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 아들 얘기할게요. 이삭이 기근을 당하자마자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하고 떠났어요. 그때 떠나다가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 그냥 여기 머물러 살아. 여기 머물러 살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기근이 있는 땅이에요. 여기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라 했더니 이삭이 그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떠나려고 했는데 음성이 들리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알자마자 그래, 순종하자. 여기 머물렀어요. 이삭의 이 순종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순종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순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겪으며 믿음이 생기자 순종을 하는데요. 세상에 어느 정도까지 순종이에요? 네 자식을 바쳐라 하는데도 바쳐요. 군말하지 않고 여기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죽으면 다시 살릴 거야 하는 믿음으로 순종해요. 이삭이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왜? 나를 바치려고 그랬거든. 그게 그렇게 충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아버지의 순종의 걸음이 내 마음에 남는 거예요. 내 삶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데도,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남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자, 이삭이 순종했더니요, 하나님이 그 순종한 이삭에게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시는데 26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어디서 농사하여?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기근이 든 땅이에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땅이에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더라. 10배면 몰라도요, 그래요, 많이 쳐줘서 20배면 몰라도요, 100배는 사람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배를 얻었으면, 20배를 얻었으면 그래, 이삭이 특별한 농법을 가지고 있구나, 재주가 좋구나 할 거예요. 그런데 100배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있을 때에 부를 물려주면 안 됩니다. 재물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그 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섬기는 법. 내가 줄 수 있는 게 10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식에게 100을 줄 수 있고 1000을 줄 수 있고 10,000을 주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섬기는 법을 물려줘야 돼요. 주여, 내 자식의 앞날을 책임져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그 땅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잖아요.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해요?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흙으로 메꿔버리는 거야.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기근의 때잖아요. 물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요거 조금 없으면 다 죽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서 땅을 파니 세상에 거기서 또 샘이 솟아나요. 이 기근의 때에. 그걸 또 와서 뺏었네요. 또 다른 곳에 갔어요. 거기서 땅을 팠더니 또 물이 솟아나요. 그걸 또 뺐네요. 다른 곳에 또 갔어요. 땅을 팠더니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이삭이 파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걸 오늘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이삭이 새롭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났다고 했는데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여기까지 볼게요. 어디까지? 자, 그 아버지 그냥 우물을 팠어요? 어떤 우물이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냥 우물이에요? 우물들이라고 그래요. 우물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팠던 우물들,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팠던 우물들은 전부 다 누가 팠던 우물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도 힘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우물만 파면 그들이 와서 뺏었던 거예요. 과거에 토착민들이 와서, 본토박이들이 와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울면서 쫓겨나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솟아나고, 그걸 또 뺏기면 또 기도하며 가서 거기서 파면 거기서 우물이 또 솟아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뺏길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막막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대로 있다간 다 죽을 것 같아. 그때에 맞아 우리 아버지도 힘들었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었더라? 그리고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 아버지가 에색으로 갔었지. 에색으로 갔어요. 그 지역 이름도 다 아브라함이 지은 거예요. 에색으로 갔어요. 에색에 갔더니 우물 메워진 흔적이 있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이에요. 거기를 종들하고 다시 파. 그랬더니 거기서 우물이 솟아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뺏기면 또 우리 아버지가 이 에색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었더라? 맞아 신나로 갔었지. 신나루가. 그 신나에 가니까 또 흔적이 있어. 거길 또 파요. 팠더니 거기서 우물이 또 솟아나.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기억했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의 발자취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발자취를 쫓아가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 아버지의 발자취를 통해 살 길을 얻어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발자취예요. 나중 내 자녀도 힘든 일 만날 거거든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을 거니까. 시험을 겪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자녀들이 떠올릴 거예요. 이때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었지?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셨었지? 맞아, 우리 아버지 엄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어. 하나님, 나도 내일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발자취를 쫓아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살 길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아버지 어떻게 했더라? 맞아,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었지. 인내하셨었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자. 주님이 하실 거야. 그때 주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지? 맞아, 날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며 살았어. 사람들께 베풀며 살았어. 그게 복받는 비결이야. 나도 그렇게 해보자. 그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오늘 내가 내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영적인 발자취를 남겨놓을 수 있는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규재 장로님 계시잖아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우리 장로님 살아계실 때는 항상 이름 얘기 안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맡아 지도할 때에 제자훈련 했었어요. 그 제자훈련 하다가 어느 과에 이르면 이런 여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청년들 중에 장로님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같은 반 아니었거든요. 서로 다른 반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대답이 같아요.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보통 아버지 존경한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열심히 사셔서 그렇다고, 우리 사랑해 주시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형제의 대답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을 울려요. 왜 아버지를 존경하냐고 했더니 이 두 형제가 각각 같은 대답을 따로 하는데요. 자기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자기네 집이 사기를 맞아서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그 일을 당했냐면 교회 중직자들한테.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집도 없이 단칸방에 네 식구가 가게 돼버린 겁니다. 그때
이 자녀들이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어린 때지만 알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자기 아버지는 서리 집사고 그 사람들은 중직자고. 그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우리 아버지도 이제 교회 안 다니겠구나. 우리도 다니지 말아야지.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버지가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까지 오시게 된 거죠. 자녀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아들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하는 중에 나중에 자기들이 믿음이 생기고 하면서 본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해당한 거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본 거예요. 아,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결국을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아버지를 저희는 가장 존경합니다. 여기 오늘 기도하신 우리 최병찬 장로님 계시지만 제가 예전에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장로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에 그 어머니가 우리 장로님 어릴 때에 장로님 10남매인가 그러시거든요. 자녀들을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신대요.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면 막 간절하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가 보이는데 막 눈물로 베갯잎이 적셔질 정도로. 그걸 보고 자란 우리 장로님이 자녀가 생겼을 때에 아,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해야지. 그리고 자녀들 지금 결혼했는데 큰애는 결혼했는데 내 품에서 떠나갈 때까지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의 발자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대단한 재물 없어도 지금 내 사회적 신분이 변변치 않아서 우리 자식 살아가는 앞날에 뒷배경이 되어줄 수는 없어도 내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면,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영적인 발자취를 남겨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너희 형제들에게 미안하다. 왜요? 니들한테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서 진짜 미안하다. 물려줄 게 진짜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정말 하나도 없으세요. 사기를 몇 번을 맞으셨어요. 그 미안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아버지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아버지, 아니 물려주신 게 왜 없어요? 아버지 우리한테 믿음 물려주셨잖아요. 믿음. 아니 내가 우리 집에서 안 태어나고 만약에 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났으면은요, 나는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살았을지 몰라도 아마 예수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뻔한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아,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못난이가 목사까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요 조금 원망스러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 어떻게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 빚밖에 없어요. 때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고 무능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철없을 때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소중함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이걸 믿음을 물려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자식한테 물려줄 거 없어서 미안해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자식들 눈치 보고 있는 분들 계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믿음 주면 다 준 겁니다. 그 믿음 안에 복도 있어요. 믿음 안에 소망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저 우리는요, 내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복이냐 아니냐의 그 기로에 섰을 때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영적인 자취를 남길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미국에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틸만, 또 한 분은 윌리엄스. 이 두 분이 함께 공동으로 뉴욕에서 부흥회를 여셨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는 중에 둘째 날 설교를 윌리엄스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윌리엄스 목사님 그날 설교 주제가 성경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설교가 마치고 나서 부흥회니까 같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아무리 찬송을 골라봐도 마땅한 찬송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틸만 목사님은 아주 음악적인 소질이 뛰어나셨거든요. 그래서 틸만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이렇게 찬송을 골라봐도 없네요. 성경에 관한 좋은 찬송 없을까요? 그랬더니 틸만 목사님, 저도 이렇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찾기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곡을 만듭시다. 자기가 이제 음악에 소질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가사를 쓰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곡을 붙일게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제 앉아서 이제 가사를 쓰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사를 써야 되나, 성경에 대한 어떤 주제가 있을까. 자기 성경을 이렇게 딱 쳐다봤어요. 낡은 성경.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는 순간 자기 어릴 때가 주마등처럼 이게 탁 스쳐가는 거예요. 맞아, 내가 어릴 때에 우리 엄마가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나한테 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이야기, 다윗 왕이 물맷돌로 이겼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어머니가 남겨준 그 믿음의 유산들을 떠올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 흘리는 걸 틸만 목사님이 옆에서 보고 같이 울고, 그러다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가사로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남겨준 믿음의 유산을 1절, 2절, 3절, 4절까지 쓰는데 딱 15분 걸렸대요. 그리고 그 곡에 즉시로 떠오르는 영감대로 그 틸만 목사님이 곡을 붙였고, 그날 저녁에 부흥회를 하고 성도들에게 그 곡을 처음으로 소개하며 가르쳤습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내 부모가 남긴 영적인 유산을 찬송으로 남긴 것. 우리 그 찬송 함께 부르고 싶어요. 오랜만에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하겠습니다.